평강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총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또 소중하고 복된 만남 주시어서 함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구역 위에 수고하시는 구역장님과 구역원들, 오늘 금년 안에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유럽 그 몇몇 국가들은 그 실패 박물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연구를 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작품들만 모아서 전시해 놓고 관리하는 그런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 박물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패 박물관이 유럽 몇몇 나라에만 있을 게 아니라 사실 보면 이 세상은 다 실제로 실패의 박물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와라고 그랬네.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랬는데 조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하갈을 취하잖아요. 하갈을 취해서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하고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의 후예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충돌하는 것이 오늘의 중동의 그 사건의 역사입니다. 요즘도 그 하마스하고 아주 그 팔레스틴 지역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의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의 그 충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팔레스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팔레스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에요. 그게 다 그 후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패로 말미암은 결과가 저렇게 끝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삭도 참 실수를 해요. 그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6장, 9장에 보면 그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잠시 아내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거짓말한 결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지만 그 이삭도 그렇게 실수를 해요. 그 야곱도 보면 얼마나 그 야곱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억지로 이 복은요
우리가 복이 어서 임하고 내리는 것인 줄 알지만 복은 그 어디서 이렇게 와서 복을 받고 복 주세요, 뭐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시편 1편에 보면 복은 어디서 임하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이 그냥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이 내게서 나는 거지 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은 뭐 복이 내리는 사람 그러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예, 한 번 더요. 나는 되는 사람이야. 예,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 보면 그 야곱의 삶도 그래서 억지로 그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복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삶이 이제 거기서부터. 그 야곱의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을 다 살펴보아도 이게 보면 그 실패라. 성경의 역사도 보면 실패 박물관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벨탑 이야기죠. 그 노아 때 물로 심판한 역사를 기억한 그 영리하고 똑똑한 그 인류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그 물의 심판도 피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랑이지 어깨 힘주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늘까지 쌓아 올리려고 그랬으니까 건축공학이 상당히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멸망을 면하자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자랑이고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이렇게 다 바꾸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 바벨탑 그 역사를 이제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이 바로 인간 실패 역사에 가장 그 선봉에 서 있는 그 바벨탑은 그 실패 박물관의 실패의 그 프로젝트에 남아 있는 것이요. 바벨탑이. 그래서 인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의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바울이 참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어도요, 진리가 참 무엇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앞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그 스데반을 그냥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돌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던져서 그러고 그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 무슨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처럼, 그것이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황당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 된다, 뭐 이러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도 그 실패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3년을 배웁니다. 3년을 배워도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파악을 못하는 거야. 말고가 자기를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칼을 휘둘러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그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께 배워도 인간은 이렇게 실수를 연발해서 인류 역사도 실패, 이 세상도 실패의 박물관이고, 내 삶도 보면 그 실패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실패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실패하고,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 그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그것도 사단이 들어오게 되니까 에덴도 실패의 박물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실패를 했고,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사도 바울도, 열정적인 베드로도 이렇게 실패를 한다면 그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실패를 거듭한 이후에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또 그 실패의 박물관이 어떻게 하면 완성되어진 그렇게 기념비적인 박물관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도 없이 실패한 나의 삶이 완성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한번 옮겨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문제들이 참 복잡한 것 같아도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답도 있다고 하는 거죠. 실패의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물품, 인류 역사에 그 사연들이 전시되어 있어도 성공의 박물관에도 기념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실패의 박물관, 실패의 역사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의 박물관, 성공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느냐 보면 의외로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 오히려 작은 일들은 복잡하고 어려운데 큰 일들은 쉽고 단순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할렐루야. 인간의 그 실패,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작은 것 하나도 성공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적절한 재미있는 조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느 집이 부부가 충돌을 그렇게 자꾸 충돌을 해요, 부부가. 이견이 많아서 다툼이 많고. 그 가정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그 강연들 많이 하죠. 김창옥 교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가정들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느냐. 그런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좋게 되려고 하면 쿠나라고 하는 단어, 쿠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배고파서 그 흙 묻은 손으로 빵을 덥석 집으려면 엄마가 손을 딱 잡고, 아유 배고팠구나, 근데 조금만 해서 30초만 손을 씻고 먹자, 아유 배고팠구나. 그러고 또 퇴근해서 남편이 들어오게 될 땐 아유 힘들었구나. 구나라고 하는 말을 쓰면 더 많이 기다렸겠구나. 수고가 많았겠구나. 또 이제 아파서 그 치료하는 분들을 손잡고 아유 많이 아프시구나. 네. 구나라고 하는 말을 쓰면
상대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부부가 이제 쿠나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쿠나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둘이 밤새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난 출근할 때까지 쿠나라고 하는 말을 못 썼어요. 남편이 이렇게 출근해서 이제 가방 들고 나가니까 부인이 그랬대요. 출근해놓구나. 그러니까 남편도 이 쿠나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 부인의 말 뒤에 그랬대. 돈 벌러 가니까 좋아하는구나. 이게 보니까 여기 간단한 거 하나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어떤 면에 보면 인간이 이렇게 부족해요. 인간이. 그런데 실패가 많은 우리 그 인간이 성공의 박물관에 전시될 그 작품적인 완성된 작품을 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대하고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통하는 거예요. 기적의 통로도 예수님이고 완성의 통로도 예수님이고 성공의 통로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도 누구예요? 그분을 잡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 6중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요. 연합되었다. 그 연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 나의 그 세계를 그대로 두신 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손을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어떤 그 외계 생명체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건 어두운 쪽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격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인격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리고 두시면서 그분이 나의 인격 안에 오셔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손을 잡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격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과 손을 잡게 되면 똑같은 지식인데 그 지성이 새로워집니다. 그 똑같은 마음 정인데 이 정적인 부분이 새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행함도 전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죠. 그때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활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럴 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 예수란 말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럴 때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노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노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노라 그러는 거죠. 그 다윗이 몰맷돌을 그전에도 많이 던져봤겠죠. 근데 그날 던지는 몰맷돌은 예수님과 함께 던지는 몰맷돌인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손을 잡고 던지니까 함께하는 거죠. 그때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 거대한 어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세상의 물질적인 그 세상 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과학의 골리앗이라고 낼 수 있고
합리적인 논리성 이런 걸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그런 모든 걸 전부 뚫어내는 거죠. 격파해내는 거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 복을 받길 바라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한 가지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며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치의 병도 낫고 회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갈 성공이 뭐냐? 혼자 하지 말고 예수님과 손잡고 하자고 하는 거죠. 땅 위에 존재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모두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여러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고 분석력 있고 말을 해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하고 사람이 정확하니까 예수님이 목회하실 때 12명 목회하실 때 재정부장이 가룟 유다라니까.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봉헌할 때 이걸 왜 깨뜨려서 이렇게 쏟아버리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가룟 유다가 똑똑했는데 누구하고 손을 잡았다? 누구 손을 잡았어요? 사탄의 손을 잡았단 말이야. 사탄의 손을 잡으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인류 역사에 어쩌면 12 제자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가장 베드로보다도 초대 교황이 될 만한 사람이 사실은 가톨릭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예요. 근데 누구의 손을 잡았다? 사탄과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가장 비극적인, 가장 비참한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좀 못나고 부족하고 지혜도 좀 떨어지고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학연 지원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패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큰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죠. 그런데 그 비전을 얘기한 게 실패의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전을 얘기했던 형제들에게, 그지? 팔려서 그 에집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 노예보다도 못한 것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어려움 중에 요셉이 한 것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누구의 손을 잡았다?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바로는 요셉을 볼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는 불신자예요. 하나님 전혀 몰라. 그런데도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고 쓰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겠다.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요셉은 보세요. 노예 출신의 신분이. 그리고 어디 제대로 된 학교 다녀서요. 요셉이 학연도 없어요. 지연도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엄청난 거부를 해도 요셉은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혜택이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그 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 믿고 이렇게 살고 열심히 해봐도 지금 이렇다 할 만한 건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지만 그 주님은 언제나 날 붙드시죠. 내가 잡으면 돼. 내가 잡으면. 주님은 한 번도 날 포기한 일이 없죠. 꼭 잡고 가소서 하는 것이 내가 주여 하고 잡으면 되는 거야.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고상하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세요. 실제적으로.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그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고상하게 돌리질 말라니까. 주님 앞에는 잃어버린 게 있으면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실제적으로 하시라고요. 그게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사람이 가까울수록 이 수식어를 안 쓰죠. 가까울수록. 나는 박 목사님에게 수식어를 안 써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언제나. 근데 목사님께 얘기하면, 제가 해외 가거나 어디 가면 주로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자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서로 난 목사님 제일 편하니까. 뭐 필요한가 그러면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해. 그냥 하나님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단순하다라고.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그분이 날 잡아주시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나를 포기한 일도 없고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의 손을 잡게 되면 실패 박물관에서 최고 완성된 발명품 전시된 그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역사가 다 그런 거죠. 전부. 베드로도 그래 잡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손을 잡잖아. 그죠? 영접했다는 말은 손을 잡았다고 말했잖아요. 예? 바울의 인격 안에 주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되지요, 신학자가 되지요, 목회자가 되지요, 전도자가 되지요, 성경을 기록하는 저술가가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다 이거야. 여러분, 인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유럽에 있는 박물관만 실패한 작품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렇고 내 삶도 많이 봐도 실패를 우리가 많이 했지만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그러는 게 참 좋은 거야. 우리가 가끔가다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을 잡는 거야. 주여. 목사님 손을 잡듯이, 권사님 손을 잡듯이 말이죠.
그 손을 잡으면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왜? 그건 사람을 창조하신 손이니까, 그 손은 만드신 손이니까 지혜의 세계도 만드시고 지식의 세계도 만드시고 정의 세계도 만드시고 액션하는 행함의 세계도 만드시고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고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하니까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잘 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응용 잘하게 해주세요. 자, 시험 치러 들어가서요, 당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는 문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라.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그거 못하겠으면 주님 그렇게 말해 손을 잡은 거잖아. 그것도 못하겠으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더 간단하게 주님, 그리고 시험에 꼭 패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가세요. 단순하게. 신앙생활은 단순해. 사람이 진지할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웬만한 질병을 앓게 되면 기도가 복잡해 아주. 근데 진짜 중병을 앓으면요 기도가 단순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살려주세요. 간단하다니까 기도가. 주님,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신앙을 단순하게 가져가면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한다고. 그때 단순하게 가면 체험적이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된다고. 오늘 우리는 구역장 헌신예배 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도. 구역장께서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구역원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역장님이 찾아가셨어. 그 성도의 손을 잡고 주님 너무 아파요. 아프지 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너무 아파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병원에 그 치료받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걸 어렵게 하지 말고 간호사님에게도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네. 그럼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간호사도 의사도 그런 게 있더라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만 실패 박물관이 아닙니다. 내 삶도 이렇게 보면 내 삶의 박물관에 실패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실패의 박물관 같은 이 삶에서 이제 완성된 아주 하나님의 그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기념비적, 어떤 기념품 같은 그런 삶이 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손을 잡으면 된다.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깨달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느낌 갖도 되는 것이 아니오니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켜 나의 믿음을 단순화시켜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